우리 한 번 더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라. 예, 헤리티지라는 큰 주제로 4주간 말씀을 나누는데, 헤리테이지는 말씀드린 대로 유산, 계승, 또 대대로 이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실은 신앙의 대를 잇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에게 신앙의 대를 이을까, 또는 우리 형제들에게 신앙의 대를 이을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쓰시는 인물을 만들까, 일꾼을 만들까,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일부 예배 때 어떤 세 가족이 이제 양주로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원에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골라주려고 우리 교회를 몇 주 나오셨는데, 오늘 가면서 자기가 정말 기도했던 교회를 만났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본인은 자기의 아들, 딸, 손주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를 찾는데, 오늘 목사님이 헤리테이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의 대를 잇자,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가셨는데, 오늘도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분 가운데 응답이 있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신앙의 대를 이읍시다. 예, 신앙의 대를 이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제가 개념을 여러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따라합니다.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켰던 스승이었고 목사님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대를 잇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같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와 부모가 함께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1대 168의 법칙이 있는데,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자녀들은 1시간 교회 옵니다. 근데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67시간은 부모님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시간에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을 맡기실 겁니까? 167시간에 여러분 운명을 맡기실 겁니까? 아마 1시간의 교회에서 투자하는 그 비용과 정성과 노력을 나눠서 168시간에 나누어 준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에만 책임을 맡겼던 그걸 나눠지자, 단순히 같이 무거우니까 짐을 나눠지자, 이것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자녀를 좀 키워내자, 우리 손주들을 좀 길러내자, 저 인물을 좀 만들자.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목표를 갖는 거죠. 자,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대를 잇자, 이런 주제인데, 유니게와 바울을 통해 디모데가 만들어졌던 이 모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원해요. 디모데의 가정은 사실은 그렇게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거든요. 루스드라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터키의 중부입니다. 요즘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핸드폰에 루스드라 딱 치면 지명이 딱 나오죠. 루스드라와 더베는 지금 터키 여행을 하면은 여행 관광지가 별로 없는, 루스드라는 그냥 내륙 안에 있는 도시인데, 그 여인이 왜 유대인이었는데 터키 중부까지 가서 살게 됐을까요?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였겠죠. 먹고 사는 문제들이 없고 어렵고 또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을 때 아마 곡창지였던 루스트라로 아마 이주하지 않았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동자였던 그녀의 부모와 또 그녀가 현지의 헬라인을 만나 결혼한 거죠. 근데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사람이 왜 터키에 와서 살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그 남자는 비즈니스 하는 남자였든지 또는 관리였던 거예요. 유니게라는 여인이 믿음은 있었지만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건실한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인 헬라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믿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 뉘앙스가 뭐냐 하면 그 가정은 스테레오타입의 가정은 아니었다. 일체형 스테레오타입의 가정은 아니었다. 물질적으로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다. 왜? 성경은 그 아버지 얘기를 안 하니까. 또 그의 가정은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통해서 제가 말한 거를 이 말씀을 읽으면 딱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어떤 믿는 유대 여자. 믿는 유대 여자라는 것은 단순히 구약적인 유대 신앙이 아니라 신약을 통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믿는. 그 다음에 시작.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이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니게 편에 보면 기엔 카젠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왜 할머니에게 디모데를 맡겼을까? 할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참 들어봅시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는 돈을 벌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의 양육은 그러하기에 외조모 로이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의 아버지가 일찍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엄마가 나가 돈을 벌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하기에 그의 할머니가 그를 키워야만 하지 않았을까? 자, 그 책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유복하거나 스테레오타입의 평범한 통합적인 가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니게는 포기하지 않았고 디모데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일꾼으로 키워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유니게입니다. 유니게는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교육을 했어요. 오늘 부모 되시는 여러분,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 우리 교회에 태에 있는 자녀들이 벌써 셋이나 되는데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니게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육을 했다.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유니게 자신도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그냥 자기 혼자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그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이방 땅에 살았고 녹록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었지만 그것을 해냈어요. 관철해냈어요. 그 벽을 뚫어냈어요. 이게 바로 유니게의 유대함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에요. 자,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 편지 아닙니까? 이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안다. 이 믿음은 그런데 사실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바울은 항상 여러분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두 가지 방향으로 다닙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왜냐하면 그냥 황무지 같은 땅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면 거기에는 복음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울도 효과적으로 선교를 했던 거죠. 루스드라로 왜 갔을까요? 거기에는 그의 할머니인 유명한 여인 로이스라는 믿음의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찾아간 겁니다. 자, 로이스와 유니게가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아들에게로 물려준 거예요. 따라합니다. 신앙의 대를 잇자. 신앙의 대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개념 정리를 했는데, 이런 신앙의 계승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따라합니다. 아이야 신앙 계승운동. 아이야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의 근원의 역사가 자손들에게로 계속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모 운동. 아요모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지요. 그때 레위를, 여러분 레위를 위해 기도하고 예언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레위 있죠, 레위. 나중에 레위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반열이 레위 지파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430년 전에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 가문은 깡패 집단이다. 너희는 사람을 죽이는 칼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가요. 430년 살고 출애굽할 때 여러분 역사의 수면 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모세란 사람이에요. 자, 모세가 어디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6장 10절에 경건한 두 남녀가 결혼됐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었더라. 아므람과 요게벳, 경건한 부모. 하나님께서 그 아들, 태어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주목하십니까? 그 아므람과 요게벳,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뜨겁고 순전했든지, 너희 집안은 깡패 집단이다, 사람을 죽이는 칼날이다 라고 말했던 저주를 바꾸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종과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어떤 흐름이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해내고야 말기를 소원합니다. 해내고야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유바디 신앙 계승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로이스 같이 유니게처럼 어머니 아버지로서 이제는 교회의 자녀의 신앙을 맡길 뿐만 아니라 부모된 여러분도 내가 신앙의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노트를 여러분께 만들어 드렸을까요? 손주들 끌어안고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이쁘다 내 새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내 새끼, 너는 내 새끼가 하나님 새끼다, 하나님 만드셨다, 어쩜 이렇게 이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쩜 너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을까. 분유를 주고 젖을 먹이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음식을 먹이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으니, 밥 먹는 거, 밥 먹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부터 하나 읽고 우리 밥 먹자.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을 끌어안고 할머니가 아이의 심장과 할아버지가 아이의 심장과 서로 맞대고 이렇게 너와 나의 심장이 두근거릴 때 우리가 통하지 않니?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거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제자 훈련 다 받으셨다고요? 신앙생활 30년 40년 다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5분 이상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하게 날마다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손주들에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전해줄 그 메시지를 기록하고 머리에 넣고 새기고. 따라합니다. 두 번째, 성경 교육이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그다음 시작.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이것이 여러분 절대정명 숙제예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바뀌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막 부흥하고 잘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엄마들이 깜짝 놀래요. 유아부만 보내놓으면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한 아이로 바뀌고 3살, 4살 된 아이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고 싶다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난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해석이 안 돼. 부모님들은 교회 안 가려고 꽁무니를 빼는데 아이들은 교회 가려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먼저 가 자는 거야. 토요일에 가서 자는 거야.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극성 때문에 교회를 안 올 수가 없고요. 아이들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이렇게 유아부에서 큰 아이들이 어린이 교회 학교로 올라가서 벌써 6학년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유아부가 생겨나고 그 1세대가 6학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아부 어린이 교회 학교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핵심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기독교 교육을 만든 분이 있어요.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신실한 부모님을 통해 신실한 부모님의 어떤 신뢰감, 자기와의 신뢰감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언제냐면 0세부터 3세다. 0세부터 3세 그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린 영혼들에게 먹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는 따라합니다. 어릴 때는 말로 가르친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말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그건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질문을 합니까? 어렸을 때. 저도 우리 아들 두 아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사는 건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줬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거 제가 물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제가 약간 워커홀릭도 있어요. 하지만 밤에 보통 제가 10시, 보통 10시, 11시에 집에를 가요. 왜 그렇게 갈까요?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과거에 했던 거 뺏겨서 하지 남들 설교하는 거 뺏겨서 하지 창의적인 설교 못해요. 그럼 여러분 10시쯤 들어가면 제가 나는 좋아서 주예를 했지만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내게 질문을 아빠 뭐 어쩌 그럼 제가 피곤하니까 사실 질문을 성의 있게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면 애들이 대화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이들이 우리는 커피숍에 종종 데려가요. 애들하고 대화하려고. 커피숍 가면 뭐예요? 아유 맞아 핸드폰이에요. 난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는 거실에 있고 애들은 방에 있고 엄마는 주방에 있으면 서로 한 가정에 있으면서 카톡으로 대화해. 야 밥 먹으랜다. 아빠 뭐 드실래요? 이렇게 세상이 됐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로 교육을 해야 돼요. 말로. 그럼 중학교 이상 가면 어떡하냐? 말로 교육이 안 돼요. 부모에게 안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누구에게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대상에게 물어봅니다. 그때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사랑과 기도로. 사랑으로 아이들의 울타리만 쳐주는 거예요. 울타리. 말로 안 들어요. 말했다간 삐딱하게 나가고 애들이 막 대들고 막 당황스러워.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왜 이러지? 그냥 다 그래요. 아이들은요. 자, 고등학교 지나 대학 갔습니다. 대학에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 말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지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 호레이스 부시넬이 한 말인데 나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말이지. 기독교는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에게 감동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교회 갔다 온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느껴야 돼요. 뭐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갔다 오면 얼굴이 예배한 주님을 만나고 온 얼굴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여러분, 그 일부러라도 집에 들어갈 때 거울 보고 화창하게 해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갔다 와도 얼굴이 죽상이야. 그냥 울상. 교회 집에서 나갈 때랑 똑같이 더 피곤해가 지치고 졸다 온 것 같아. 꼭 보니까 자다 온 사람처럼 막 지쳐 있어. 그러면 애들이, 남편이나 애들이 보고서 아유, 교회가 별거 아니군,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똑같군,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서로 따라합니다.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이 해가 돋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서로 힘을 줘야 돼요.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네. 귀여우면 우리 앞에 안내하는 분들 부탁이 있어요. 보디가드처럼 서 있기만 하지 말고 들어오면 뭐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지난주에 못 봤는데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이에요. 내가 2부, 1부 연습시켰어요. 안내할 때 절대 보디가드처럼 서 있지 마라. 앞에 서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말이 안 되면 손이라도 올려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이에요. 그죠? 자, 연습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내할 때 그렇게 안내하는 분이 할렐루야.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나한테 꼭 하지 말아야 될 단어.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올라오는데 나한테 아픈 걸 꼭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고약하네. 내가 이렇게 힘든 것만 찝어내네. 아파 보이면 목사님 오늘 얼굴 해처럼 빛이 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끝나고 내가 저기서 인사하면 내가 성도들 다 인사하려고 기다리는데 끝까지 안 나와. 왜? 나 가면 나가려고. 그럼 은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태경에서 19년 했지만 목회 경력이 30년이에요. 20살 때부터 53살, 이 33년을 목회한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도토 따르면 안 되지만 척 보면 척 압니다. 근데 내가 죽으라고 안 나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도들하고 인사하는 게? 또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앉아서 기도한 척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한 바퀴 싹 돌죠.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설교 오늘 밥 짓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아내들이요, 성도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는 밥 짓는 거와 똑같거든요. 이 밥 한 번 주려고 일주일을 여러분 내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제게 휴가를 주시려면 주일을 한번 건너뛰게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주일 설교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이 일주일 동안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교육자들 진정하주가는 주의를 한번 건너뛰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팍 풀게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팍 족밥꿀이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서로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시너지가 일어나. 시너지가 막 서로 이렇게 마음이 환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옆에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사명을 가지고 하세요. 사명을 가지고. 아시겠죠? 네? 그래야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여러분 장로님 보고 싶어서 교회 오고 권사님 보고 싶어 교회 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한 번 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자 시작.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학교 부장님들이 수고 많거든요. 어린이 유아 아까 부장님 한 번 딱 만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할까 하다가 지사님 세계적인 부장님이라고. 세계적인. 따라합니다. 세계적인 장로님, 세계적인 남편. 좀 그렇게 축복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이상해졌네. 잘못 드셨나?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아니면 여러분 나이 먹은 머리가 이렇게 다 커서 예? 그럼 말로 안 돼요. 말로 아무리 해보세요. 자녀들이 듣나? 절대 안 듣습니다. 초등학교 이상 넘어가면 애들은 말로 안 들어요. 그래도 착한 애들은 듣지만 그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인 그 유니게 편을 보면 기엔 카젠이라는 분이 뭐라고 썼냐 하면 로이스와 유니게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안 했대요. 이 디모데를 키울 때 들어보세요. 디모데를 중립적으로 키우자. 그래서 디모데는 아직 너무 어리니 나중에 그가 좀 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를 교육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했죠. 너무 어리니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르치자. X예요. 자, 이런 생각도 안 했답니다. 그들은 또한 이렇게 변명하지도 않았다. 디모데는 아직 너무 어리다. 나중에 그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때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도 빅 X예요. 그럼 어떻게 교육했냐? 이렇게 교육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유니게는 단호했다. 아들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가르쳤다. 여러분 초등학교가 지나버리면 부모 말로 애들이 교육이 안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지나고 대학 가고 장가 간 아이들한테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애들은 말 안 듣습니다. 기도와 인내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그건요. 그럼 언제? 그래도 말을 들을 때 유아, 영아, 초등학교, 그래도 중학교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성경으로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놓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성경으로 교육하는 4가지 유익한 점이 나와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첫 번째, 교훈. 진리를 가리키고 마음에 새긴다. 진리를 가르치고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에요. 교훈은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책망. 꾸짖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을 지적해줘요. 성경이 다 해요.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다 가르쳐요. 세 번째, 바르게 함. 고치고 바로 세워줘요. 아이들을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의로 교육함. 아이들을 진리 교육을 해줘요. 진리 교육.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집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른 데서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대더라 절대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에게 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은요 뭘로 엮냐면 1단, 2단, 3단으로 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거미줄처럼 인간관계로 엮어버려요. 인간관계로. 대학 가고 사회생활 잘 못하는 아이들, 자기 스스로 루저라고 생각하는 난 아웃사이더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이단에 한번 들어가면 공주처럼 왕자처럼 모십니다. 미남 미녀들이 딱 붙어가지고 왜 전략적으로 그 아이들을 여러분 뺏어 먹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붙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 진리가 체질화가 되게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체질화. 같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 교육입니다. 예수 교육. 이 삼위일체, 제가 8월 달에 삼위일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시리즈 설교할 거예요. 할 건데 여러분 그때 철저하게 이 주일날 그냥 예배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 3, 40분 설교가 제가 좀 긴 이유는 3, 40분 동안에 진리 교육이 정확히 되셔야 돼요. 죽고 사냐의 문제, 죽고 사냐 문제 이것이.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삶으로 하는 교육이었다.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하셔야 돼.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5절 다 같이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그 다음 읽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대물림에서 누구에게?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따라합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인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녀 교육은요, 자녀를 잘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부모인 내가 나와의 싸움이에요. 제가 요즘에 목회자 세미나, 국내 선교회 위원회 목회자 세미나 주제가 뭐냐면, 제가 강의하는 주제가 뭐냐면 목회자 자신을 목회하라예요. 레디컬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좀 이거 비판적으로, 목회자인 너 자신부터 잘해라, 이거예요. 부모들이요, 바꿔 이야기하면 부모인 여러분 자신부터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교육은 교사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교사인 자기와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몇 해 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이 저를 식사를 초대했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초대했는데, 자기하고 그 부모님하고, 어버이날 자기 부모님하고,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또 자기 어머님 아버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동목사님, 이 가정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 장로님 이어서 아들도 장로님이 됐으니까 복 많이 받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가정을 복 주시는데, 아버님은 세관장 출신이에요, 저기 인천 그쪽에.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지방에서 주유소를 하셨는데, 평일에는 수요 금요일 지방에 있는 교회 다니니까 거기 꽃꽂이 해놓고, 주일날은 달려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 꽃꽂이 해놓고 40년 동안. 여러분, 그 정도 사회 레벨이 되면 약간 잘난 척할 수도 있어요. 의시될 수도 있어요. 따라합니다. 잘난 척하지 말자. 잘난 척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정도 되면 잘난 척할 수 있잖아요. 의시될 수 있잖아요. 존경받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아요. 40년 동안 꽃꽂이 했어요, 교회. 그리고 주의종 물 떠놓는 일 하고, 죽어라 하고, 은혜 받는 일에만 충성하고. 어머님이, 이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대장이에요, 그래. 그 정도 공무원으로서 밑에 들어가서 그 정도로 올라가려면, 여러분, 이거는 살얼음판 걷는 거거든요. 그죠? 장까지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권사님이 금식을 밥 먹듯 하고 철야를 밥 먹듯 하고. 제가 부평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회장이고 부인님 장로님이 됐어요. 남편도 장로님인데, 그 정도 기업 되면은 의식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 권사님 시절에, 지금 장로님인데, 철야를 밥 먹듯 해요. 그 기업을 위해서 그 아내가 철야를 밥 먹듯 해요. 여러분, 철야를 밥 먹듯 하는, 그렇게 공을 들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업 대표들 점찍 가가지고 굿을 밥 먹듯 해요. 이렇게 공을 들여요. 이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악한 영의 공 들이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얘기를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튼 하나님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다 그래.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대. 믿습니까? 그 딸은 검사랑 결혼했어요. 검사랑 결혼해가지고 남편은 정치를 했어, 그 당시에.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한 건데, 서울에는 호텔에서 이렇게 밥을 참 맛있게 사주셨어요. 그분, 그 딸내미 남편 그 사위가 이번 주에 남양주 시장 취임했어요. 누군지 알겠죠? 남양주 시장 취임했는데, 취임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취임 예배 제가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 자기가 딴 건 몰라도 다니엘이 나라 이야기 듣고, 고국 이야기, 조국 이야기 듣고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다니엘은 비서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물어요.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얼굴이 이상하면, 비서가 얼굴이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눈은 뜨고 왕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남양주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민원인을 만나던, 시민을 만나던, 공무원을 대하던, 이 지역사회 일할 때마다 다니엘처럼 자기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일을 하겠노라고. 이런 취임사는도 쉽지 않아요.
시장이나 도지사나 시의원님들이나 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심부름꾼이에요. 정치는 저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거지, 이건 다 심부름꾼. 정당 다 떠나서 지역 잘 사는 일을 위해서 서로 상생, 공생, 협력 다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신앙에 대를 잇자.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바울도 세 가지로 교육했어요. 첫 번째 뭐냐? 따라합니다. 영적 아비가 되었다. 아비의 특징이 있어요. 가리키는, 여기 바울은 다시 말하면 교회학교 교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바울이요, 교사도 바울이요, 교회 장로님, 리더, 기관장님들 다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도들을 대할 때 따라합니다. 영적 아비가 되자. 아비는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요. 사람을 볼 때 점수 매기려고 보지 말고, 상벌 주려고 보지 말고, 내가 낳은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자. 바울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를 내가 낳은 아들이다, 믿음의 참 아들이다, 복음으로 내가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교육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인데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밤낮 뭐하는, 자, 바울의 하는 일은, 밥 먹고 하는 일은 뭐냐면 밤낮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누굴 생각해?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대. 여러분, 사랑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밤낮 기도한다. 바울 된 우리 교회 리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자들, 교사들, 사역자들은 기억하세요. 주님의 일은 밤낮 기도함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밤낮 기도하자. 밤낮 기도하셔야 돼요. 밤낮.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많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자. 교회 오면 사랑을 많이 받아 가셔야 돼요. 이걸 느끼게끔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불을 붙이는 교육이었다. 항상 불을 붙이는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뭐를 잘하는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것에 자꾸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뭐냐면 나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 도목사, 우리 목사님만 보면 아무튼 비전이 생겨, 꿈이 생겨. 우리 교회가 앞으로 40주년 되려면은 한 7년 남았어요. 그럼 2030년 되겠죠, 거의? 2030년, 29년 이렇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유아에서 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7, 8년 후에 어떻게 성장, 발전, 변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유바디 교육을 하고 아이야 교육을 하고 또 아이오모 교육을 하면 우리 교회에 다윗, 다니엘,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커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태교원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요. 인물이 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죄송하지만 동학농 목사보다 10배만 잘 되면 되잖아요. 안 되는구나. 100배 잘 되면 되잖아요. 믿은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 할까요? 싫어요. 그럼 다 아멘 할 거죠? 알았어요. 1000배는 더 잘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셔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가슴 설레게 하고 내게 막 소망을 주는가, 내게 꿈을 주고 있는가, 이걸 물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가슴을 뜨게 하는가, 소망을 주는가, 비전을 주는가. 다시 말하면 부모도 교사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 상대를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따라합니다.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 됐냐는 거죠. 자,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일찍 돌아가셨고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을 때 할머니와 어머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로 줬냐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의 디모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디모데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불우한 시절을 컸지만 그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2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인정받는 사람. 또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스승이었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으로 낳은 자 참 내 아들 신실한 디모데. 따라합니다.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 할렐루야. 마침내 이 디모데가 자라서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전도 여행에 동참하는 자가 되죠. 디모데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아킬레스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등장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영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소심해요. 어려서부터 지지받고 칭찬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겸손해요. 또 뚝심이 있어요.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병도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밥을 먹을 때 포도주를 한 잔 마셔라. 위장병 고쳐라. 위장병 때문에 조금 한 잔 마시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 소심했던 디모데, 여러분 불우했던 디모데. 저도 서울에 올라왔을 때 사람들의 얼굴을 잘 못 쳐다봤어요. 왜? 시골에서 온 사람인 거 알아챌까 봐. 웃기죠? 그게 저였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데 제 안에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 더 뜨거워질 때 내 자아가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도 치유함 되시기를 축복해요. 치유 받으셔야 돼요. 자, 이 디모데가 여러분 그렇게 치유되자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다져지니까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또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은사가 활성화되니까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됐어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여러분 컸습니다만 이방 나라 가운데 가장 큰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이 개축했고 인구가 가장 많았고 두란노 서원이 있잖아요. 가장 큰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였고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거기서 돌아가셨고 거기에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계셨고 거기서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가장 큰 교회예요. 그 가장 큰 교회를 누가 맡았을까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불우한 가정에서 스테레오 타입으로 갖춰지지 못한 인생 그렇게 자랐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져지고 격려받고 기도받고 할머니의 손에서 어머니의 손에서 믿음으로 자란 디모데가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이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가장 맨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목사님은 당시에 사도 요한 목사님을 귀양 보내서 반모섬으로 귀양 보냈던 도미티아노스 황제에 의하여 목이 잘려 순교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돼요. 신앙의 대를 이은 거예요. 오늘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신앙의 대를 잇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신앙의 대를 잇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교사가 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까? 꿈을 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씨앗과 같아서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씨앗을 틔우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는 인생의 고마움을 알아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은 인생의 보람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자녀들은 내면 깊은 곳에 든든함과 안정감을 경험할 거예요. 먼저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12장 2절의 비전, 복의 근원이 되는 비전을 품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비전을 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따라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비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화면에 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부모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자손 되게 해달라고, 창세기 12장 2절과 출애굽기 20장 6절의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